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금식으로 땅과 하늘에서 묶인 결박을 끊고 모든 병을 고침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혼 육을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육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엉거주춤한 자세, 그리고 도움을 청하지를 잘 않는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이 말씀이 참말로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응답은 아예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오래 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아예 응답조차가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여도 기도해도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또 25절에서 기도할 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한 마음으로 와서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집안의 여자 조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와서 정부가 정해준 숙소, 학교 근처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시커먼 귀신이 목을 조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고 무서움에 떨다가 이른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까지 오게 돼서 그 자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부터 회개시켜라.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또 성령님이 제 안에 내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아빠 엄마를 미워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왜 아빠하고 엄마를 미워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또다시 물어보라. 2번 이상을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해봐. 그래서 아빠 엄마를 지금까지 미워했던 거, 그 쓴뿌리를 타고 와있던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는 그런 회개와 동시에 그 귀신을 꾸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안수할 때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으면서, 그리고 콧물이 쏟아지고 하면서 그 입에서는 방언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언하라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사 또 이 딸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데 무기를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쌍방 교통하는 기도, 그리고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나 혼자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도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응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지켰고 나는 의롭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세리는 저 한쪽에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목이 곧은 사람의 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세상에 보는 거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일 이것만을 매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제는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여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쌍방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가 된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숨지 말라는 겁니다.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금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엄청난 신기한 것을 봤지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서 예수님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왔느냐? 귀신 들려 미친 상태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로 21절을 보니까요. 주여 내 아들을 긍휼히 베푸소서.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없는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친 증세, 간질병 그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아무리 해봤지만 그 아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쩐 연고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라 해도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귀신 들려 미친 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려온 어떤 사람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하자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고 아이가 고침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너머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종용이 찾아와서 왜 우리는 되지 않느냐고 물어서 주님에게 그 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하소연들 오늘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은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무시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인 저도 금식하고 사역을 받는 분들도 금식을 하되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해도 온전하게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뭐 누구하고 전화를 하고 싸우고 어떤 분은 금식하다가 배고프면 뭘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고 이거 전부 온전한 금식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편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회개와 함께 온전한 금식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텍사스 주에서 주로 있었고 막내 아들 부부는 시애틀에서 어린 아들을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내외와 손자를 오랜만에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처럼 만난 아빠 엄마를 오늘 나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항상 고파 있었고 또 뱃속에서는 꼬르락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외식하지 말고 오늘 금식 기도를 해라.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해라. 그래서 아들 내에게 그 말을 했더니 너무 낙심을 하면서 아니 내일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오늘 즉시 하라 그랬으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다음날 먹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날 저녁부터 우리 아들 내외를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우리 아내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은 어떤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가 그게 바로 귀신인데 아이고 이놈의 집에 이제 무섭고 떨려서 더러워서 못 있겠어 하면서 침을 뱉듯이 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한 말이 목사님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는 동시에 우리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우리 아이가 아버님 어머니 깨끗이 나왔어요. 금식을 어저께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자마자 그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인 것 같은 게 뭐냐. 금식했기 때문에 결박이 불러졌지.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우리 아이가 지금 콧물도 안 나고 목이 붓던 것도 낫고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이가 지금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감을 완치해 주지 못하는 병원, 지금도 독감이나 감기약 완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완화시키는 완화제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걸핏하면 병원부터 달려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끝나지 못하고 여러 날을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자 아이도 우리가 안 갔더라면,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겨울 내내 독감으로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금식을 했더니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보니까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배고프게 하는 것도 귀신이요. 저하고 같이 금식한 분들은 한 번도 배고프다 소리 안 했고,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하고 함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안 고파요. 예? 아주 그냥 대형 기도원에 가서도 배가 고파 혼났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배가 안 고픕니까? 이 정도면 금식을 할 만합니다. 매번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도 그냥 적당히 하는 금식은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광야 그 더운 곳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까지 안 마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마시고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을 통과하시자 누가 나타났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걸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리고 안 되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세계를 너에게 주리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기도를 가로막는 바사국 군대, 즉 악령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사국 군대, 즉 마귀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도의 서두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민족의 죄를 다니엘이 대신하여 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다니엘의 첫날부터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3층 전에서 내려오다가 2층 전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걸려서 그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다니엘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21일 동안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됐더라면 왜 21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첫날 응답이 됐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적진을 뚫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21일 만에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던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었고 다니엘하고 기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통에 자복하며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오는 것인데 도중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 강력한 기도, 파워 있는 기도,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힘차게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외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끈질긴 기도를 하여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문제를 던져준 그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